네, 우리 올해 첫 수요 예배입니다.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올 한 해도 또 말씀 가운데 또 기도로 예배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양동근 씨 아시죠? 영화배우 양동근 씨가 주연의 그 마지막 늑대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강원도 정선에 순경으로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이 강원도 정선 그 파출소에, 시골 마을에 파출소에 공문이 하나 날아 들어옵니다. 그 동네가 하도 범죄가 없고 그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이제 파출소를 폐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양동근 순경이 이 일을 막기 위해서 없는 범인들도 만들어서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 위반 단속하려고 길가에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차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살던 시골에도 그 좀 외진 곳에는 그 아스팔트에 차가 다니지를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서 있어도 차가 지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길바닥에 고추 말리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강원도 정선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 순경이 하다 안 되니까 동네에 노인들끼리 10원짜리 하투 치는데 쳐들어가서 불법 도박 검거라면서 이 할아버지들을 잡아들입니다. 영문도 모르는 할아버지들 잡혀가면서 한마디 던지죠. 사람이 경우가 있어야지.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죄로 엮어내려면 걸리지 않을 죄가 거의 없죠. 또 비교적 이 약한 죄는 괜찮고 또 흉악하고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되는 죄가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올 수 없고 거의 복구 불가능한 죄. 지혜자는 그 아들에게 이런 죄를 어떻게 주의하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20절 이하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잠언에서 이런 지혜를 명심하라고 할 때 자주 쓰는 관용적인 표현이죠.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항상 네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매라. 이때 내 목에 매라 그랬습니다. 목에 매는 것은 히브리 교육의 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글로 내용을 써서 그 교육으로 내용을 써서 그 글을 목에 메고 다니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런 태도는 이 신명기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신명기 6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랬습니다. 예전에 포화소구로라는 영화가 있었죠. 포화소구로. 거기에 이 학도병이 이제 마지막 결전을 놔두고 손가락에 피를 내고 거기에 이제 혈서를 쓰게 됩니다. 뭐라고 씁니까? 가자 포화 속으로. 그리고는 그것을 머리에 묶게 되죠.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결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히브리인들이 이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목에 매는 순간 그 가르침을 반드시 따르며 살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간에 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간절했으면 그 가르침의 내용을 써서 목에다가 메고 다니고 손목에다가 붙여 꽁꽁 묶고 다니고 머리에 또 들어가라고 그걸 이마에다가 그렇게 묶고 다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런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곁에서
정말 마음 같아서는 말씀이 그대로 그냥 우리 머릿속에 속속속속 다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심정으로 우리는 말씀을 곁에서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이 지키라고 경계하면서 주의해야 할 죄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의해야 할 죄의 문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또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주목할 동사가 빠지지 않게 하라, 탐하지 말며, 그다음에 홀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유혹의 삼원색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빛의 삼원색 무엇입니까? 빛의 삼원색이 무엇입니까? 빨강, 노랑, 녹색이죠. 빛에는 이런 근본이 되는 색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유혹, 죄에도 그 유혹의 근간을 이루는 삼원색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빠지다, 또 탐하다, 또 홀리다라는 거예요. 빠지다, 탐하다, 홀리다. 먼저 빠지다. 사냥꾼이 파놓은 깊은 함정에 빠지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어딘가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되죠. 마치 마음 한 곳에 구멍이 뻥 뚫려서 온 마음과 신경이 그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큰 통에 구멍이 하나 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물이 어디로 다 빠집니까? 거기로 다 빠지죠. 그래서 그 구멍으로 다 빠지게 되는 거예요.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절제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한번 펑크가 나게 되면. 또 네 마음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그 아름다움, 그 화려함을 탐하지 말라. 이때 탐하다라는 말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탐스럽다라고 했을 때 똑같은 단어예요. 그 탐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탐심에 마음이 사로잡힐 때 어떻게 되느냐? 마치 덫에 걸리는 것처럼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걸렸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한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보이는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유혹, 또 죄의 속성은 이런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누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하고 제대로 말을 전해준다고 해도 빠져있는 사람, 또 덫에 걸려있는 사람에게는 말이 들어가지가 않고 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홀리다. 이 눈꺼풀은 이 음료가 유혹할 때 던지는 요염한 눈짓을 말합니다. 우리 그 월트 디즈니 이 만화에 자주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눈이 큰 여자가 눈을 이렇게 지그시 감았다가 한번 뜨게 되면 긴 속눈썹이 이렇게 쑥 내려갔다가 쑥 올라가지요. 그렇게 이 누군가를 유혹할 때, 창세기 39장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그런 눈짓으로 유혹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먼저 사인을 보낸 거예요. 눈짓으로. 이렇게 눈꺼풀은 유혹의 수단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홀리지 말라, 홀리다라고 할 때 이 홀리다는
미끄럽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미끄러우니까 바로 서 있으려고 해도 중심을 잘 잡을 수가 없죠. 얼마나 이 여인의 말이 세련되고 혹하게 하는지 정신이 폭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지 아닌지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미끄럽기 때문에. 그냥 지금 내가 달콤하게 들리고 즐거움을 주면 그만이에요. 지금 내가 좋고 달콤하고 즐거우면 끝인 거예요. 빠지게 되면 탐하게 되고 탐하게 되면 홀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혹의 삼원색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유혹, 죄의 삼원색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특징, 그게 바로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더 귀한지, 무엇이 나를 살리는 길인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저 내가 바라보는 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한 곳에 꽂히게 되는 거죠. 그냥 거기에만 몰입해서 거기에 취해서 자신의 영혼이 강탈당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재산이며 자신에게 더욱 소중한 것들 빼앗기게 되는데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에 대한 유혹의 무서움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또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문득 자신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6절에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떡 하나 남다. 빈곤해졌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되었고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져 버렸습니다. 특별히 29절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하면서 음행에 대한 경고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이제 이것을 도둑과 비교를 하죠. 도둑질과. 그 중에서도 이제 배가 고파서 부득이하게 저지르는 그 생계형 범죄와 비교를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했던 그 장발장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던 것처럼 정말 급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 범한 죄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둑질 역시 형벌의 대상이죠. 처벌을 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다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처벌은 받을지라도 사람의 마음들 속에 측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은 있다는 거예요. 참 먹고 살자니 저런 짓을 다 하네. 참 안 됐다. 뭐 이런 마음은 이제 든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도 있는데 음행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음행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32절에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으며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랬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몸이 상하도록 심하게 매를 맞고 치욕을 당해도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맞아도 싸다 그러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사람 하나 없는 씻을 수 없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오래오래 낙인이 찍혀서 비방거리가 되고 저 사람 저랬던 사람이야. 딱 찍혀버린다는 거예요. 모욕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랫동안. 이런 죄는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회복이 어려운 죄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음행과 관련된 이런 죄를 소개를 했지만 사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왜 이런 죄를 회복하기 어려운 죄라고 말하는가? 왜 이런 죄를 회복하기 어려운 죄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피해자에게 회복이 어려운 상처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비수와 같이 꽂히는 심각하고 비열한 말을 했다거나
그 남편에게 혹은 그 아내의 마음에 큰 응어리를 남겼다거나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복구가 어려운, 용서받기 어려운, 힘든, 죄에도 여러 가지 모양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인간의 욕심이나 분노에 의해서 일으키는 죄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의 탐욕, 탐하다라고 했을 때 그 탐욕에서 일어나는 죄, 그리고 또 마음의 분노에서 일어나는 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위험한 죄라는 겁니다.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행하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성을 찾지 못한다는 거죠. 판단력을 잃어버렸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흔들리거나 빠지거나 홀리거나 미혹되거나 그렇게 탐심으로 인해서 이 올무에 매이는 순간 이렇게 우리는 모든 힘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자기가 짓는 죄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죄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별력을 잃고 판단력을 잃어버렸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종류는 많이 있지만 여러분, 죄의 경중도 있습니다. 그게 빠졌을 때, 탐하였을 때, 홀렸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고 씻을 수 없는 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오늘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혹은 지혜를, 또 아비의 명령을, 어미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지키고 따르라고 하면서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지혜 혹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기능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그랬죠. 인도하며. 진리의 말씀에 의존했을 때 그 말씀이 너를 인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디로 인도한다는 겁니까? 의의 길로. 쉴 만한 물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요 말씀합니다. 지혜, 바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의존하게 될 때 그 말씀이 그 지혜가 너를 인도해 줄 거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을 때 내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미혹되고 혼미해져서 현명한 판단과 분별력을 갖지 못할 때 지혜는 우리를 돌이키고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어디에 맡겨져 있는가? 나의 마음이 어디에 묶여 있는가? 나의 영혼이 어디에 통제를 받고 있는가? 늘 살피는 가운데에 거기에서 인도를 받는 것이죠. 두 번째가 네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그랬습니다. 보호하며. 단잠을 잘 수 있는 것은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없다는 말이죠. 잠을 잘 잘 수 있는 이유는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사랑의 증거로 노래하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대적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에서 이 평안할 수 있는 은혜, 평안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있을 때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 얻게 되는 놀라운 혜택입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기능,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들어오는 유혹의 색깔이 나를 빠지게 하고 탐하게 하고 또 미혹하게 해도 마치 영적인 보호 안경을 쓴 것처럼 그 유혹에 빠졌을 때, 그 죄를 저질렀을 때 일어나게 될 결과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결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결말을 가르쳐 줍니다. 죄 짓지 마라 라고만 하지 않고 죄를 실제로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땅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를 바로잡게 해주는 보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깊은 물가에 무엇이 있습니까? 위험이라는 경고 표지판이 있죠. 위험이라는 경고 표지판. 그리고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죠. 물에 빠진 사람. 물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빠지게 된다는 결과를 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물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이에요.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결말을 가르쳐 줍니다. 얼마 전에 그 방송에서 스페인의 그 돼지 키우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 그 돼지를 이제 뭐라고 합니까? 사육? 돼지를 잡을 때, 도축할 때, 돼지를 도축을 할 때, 그 도축하는 사람이 그 돼지의 지방을 다 제거를 하더라고요. 지방을 다 제거하고 돼지에 사실 뭐 지방 빼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근데 그 살코기만 남겨가지고 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유럽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이 지방을 다 먹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 삼겹살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도 속으로 어떻게 저렇게 아깝게 다 버리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화면이 바뀌면서 한국 사람이 그래서 뇌졸중하고 혈관성 질환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제일 높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그 수술하는 장면도 보여줬는데, 개복을 했는데 그 장에 누런 지방이 꽉 들어차 있는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나서 경각심이 확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죄를 징계할 수 있는 죄를 경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은 죄의 결말이 어떠하다는 것을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아는 사람은 가까이에만 가도 냄새가 나죠. 이렇게 되면 끝이 어떻게 되겠다. 주변에만 가도 이렇게 되면 결말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서 경계하고 조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지혜.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기능 세 번째는 네가 깰 때에, 지혜가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아침에 눈을 뜰 때 지혜는 나의 조언자가 되고, 나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나를 깨우치는 스승이 되어서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성숙시켜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지식, 우리의 신앙은 고정되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아무 손색도 없고 최고라고 생각하면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유연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유연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매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얻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에도 매일 새로운 것을 깨닫고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신비예요, 신비. 늘상 듣던 말씀, 늘상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그렇게 최고의 상담자로서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너와 더불어 상담하리니, 대화하리니, 그렇게 최고의 상담자로서 가장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실패할 수 없는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우리의 멘토가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나를 코치해 주는 거예요. 나를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생각을 할 때, 혹은 나의 고집을 부리고 있을 때, 나의 편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느끼게 하시고 나를 감동케 해주셔서 바로잡게 하시고 추스리게 하시고 바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의 능력은 이런 유혹과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논리에 맞고 이치에 맞아서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가진 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쓰여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가지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인도하고 보호하고 더불어 말하는, 즉 조언자가 되어 주신다. 인도하고 보호하고 더불어 말하는 조언자가 되어 주신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지혜에 의지해서 인도함을 받고 보호를 받고 또 조언자로 삼을 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죠. 이게 장자의 이야기에도 나오는데, 그 중국의 철학자 장자 추수편에 우물안 개구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우물안 개구리가 동해 바다의 거북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개구리가 이제 우물 안에서 내가 얼마나 즐거운가, 나는 우물 밖으로 뛰쳐나와서 우물 난간에 펄짝거리며 논일다가 또 우물 안으로 들어가서는 깨진 우물 벽에 들어가 쉰다. 물 속에서는 겨드랑이로 헤엄치다가 피곤하면 턱을 물 위에 내놓고 쉬다가 뻘 속에 뛰어들면 몸과 발등을 숨겨 위험을 피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지금 우물 안에서 놀고 있는 자기 즐거움을 이 동해 바다 거북이한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야, 정말 재밌지. 주변을 돌아다녀도 나만한 장구벌레나 올챙이나 개가 어디 있으리. 게다가 웅덩이며 우물을 독차지한 즐거움이란 더할 나위 없으니 자네도 아무 때나 와서 둘러보게.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우물 안에 있는 것을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해 바다의 거북이가 이 우물 속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그
왼쪽 발 디디려고 하다가 이제 오른쪽 발이 걸렸어요. 그 거북이 등딱지가 우물에 딱 걸려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그냥 들어가지 않고 자기가 사는 바다 이야기를 그 밖에서 해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는 천리로도 그 넓이를 재지 못하고 천길로도 그 깊이를 가늠하지 못한다네. 우임금 때는 10년에 9번 홍수가 쏟아졌지만 물이 불어나지 않았고, 탕임금 시대에는 8년 동안 7번 가뭄에 타들어갔어도 물이 줄지 않았지. 그러니까 바다가 얼마나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그만이고 물이 들어오고 나가도 변함없으니 이것이 바다의 큰 즐거움이라네. 끝없는 한없는 바다에서 헤엄치고 그렇게 다니고 있는 거북이가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개구리는 우물 속에서 눈만 깜박깜박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보고 듣는 것이 좁고 작은 사람이 자신의 쾌락이 최고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그걸 이 개구리에 빗대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혹도 유혹에 빠지고 또 탐심을 얻게 되고 탐하게 되고 미혹되는 건 역시 더 귀하고 더 크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게 만들고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리는 무서운 수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말씀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성령의 조언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살기 편한 세상에서 어쩌면 내 마음을 빠지게 만들고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더욱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식해야 합니다. 얼마나 세상에 살기가 좋습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얼마나 불편함 없이 그렇게 지냅니까? 그런데 이럴 때 우리를 더욱 빠지게 만드는 것, 우리를 더욱 홀리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더욱 심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하고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마음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던 것, 절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 분노하게 함으로 인해서 또 유혹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금 돌아보고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인도해주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늘 깨우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늘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나는 어디에 이 마음이 빼앗기고 있었던가, 나는 어디에 올가미처럼 매여 있었던가, 우리의 판단과 분별력을 흐트러 놓고 혼미하게 했던 것,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던가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조언자로서 우리가 늘 깨닫고 배우고 또 가르침을 얻어가는 가운데에 하루하루 성숙하고 또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